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숲, 큰 그림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 뜻이 이 속에 있어요. 우린 그걸 다 읽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 모든 상황을 통해서 분명한 뜻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또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그죠? 돌아오든지 안 돌아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뜻을 분명하게 얘기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 전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인간은 그죠? 죄적으로 치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아로 우로 치우치지만은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주권자다. 나를 붙드는 자가 살 것이다. 돌아오는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른 그런 영혼의 소유자인가, 우리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께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우리의 그죠 산성이시요 피난처 되신다 그랬어요. 피난처. 정말 전쟁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피난처가 있어야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사야 55장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성경은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게 돌아오라. 주님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호소, 인간을 향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내게 돌아와야 산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롭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 오늘 카버넌트라는 이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자 초청을 하는 거예요. calling, 부르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상관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무료다. 무료. 공짜다. 어째서 너희는 아무 영양가 없는 것에 돈을 그렇게 쓰면서 허비하며 낭비하느냐? 에너지를 쓰느냐? 내 말을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 주목하라. 적극적인 청취로 나의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굳건한 그런 사랑의 언약을 맺는 나의 이 뜻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주께로 나오라.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사순절 주님의 고난의 시간 비아 돌로로사 나중에 형극의 길을 걸어가시고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시죠. 왜냐하면 피가 아니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죄가 있는 자는 또 안 돼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서려 있어요. 사랑이 서려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러한 은총이 숨어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으로 아멘하면 영광 받으신다 했으니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예.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사는 것이에요. 예. 4대 교회는 교회 자체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니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려면 하늘의 목마른 심령이 돼야 돼요. 나는 하늘의 목마른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가, 하나님의 진리에 목마른가, 예수님께 목마른가, 성령 충만에 목마른가. 목이 마른 자들이 건강한 영성의 소유자들이에요. 우린 다 집을 짓는데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여서 심령이 갈급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전에 한 말씀 드린 게 있죠. 제가 막 도전을 받았는데 어떤 청년이 참 깨끗해요. 이 마음이 맑고.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던 한 아픔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단지 목마름을 해갈할 정도에 그치지 않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기름을, 기쁨을 충만히 하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부요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예. 이스라엘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대에 이스라엘은 참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물질과 풍요를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하고 그죠. 그런데 많은 것이 풍부한 같은데 영적 기갈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갈급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물로. 구약 성경에서 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로 나오라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말해요. 은혜, 그레이스. 인간은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에 이 세상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런데 세상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셔요.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 것보다 큰 게 와야 우리가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용량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용량을. 이 세상 돈 다 주고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인간은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우리도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거스틴도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게 안식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사람들이 막 어떻게 즐겁게 해주는 사람 없나? 막 기쁨을 줬잖아요, 그죠? 젖은 풍요로운 삶을 상징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소개하잖아요. 풍요로운 땅을. 하나님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지난번 설교 기억이 나시죠? 그들 생수에 거는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래.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자기가 뭐 이것도 넣어보고 권력도 무슨 재물이나 그죠 무슨 쾌락을 아무리 해봐도 터진 웅덩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친히 준비하시고 목마름을 느끼는 자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같이 함께 우리 세 구절을 읽고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모르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또한 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하면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수고를 해야 된다.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수고. 들을 때 나는 정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 생각. 전에 생각이 나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인정하는데 얼마나 말씀을 좋아했는지 막 길거리 있었던 시간이 아까워서 뛰어서 집에 가서 그 성경 말씀 들으려고 그렇게 했던, 어디 가서 예배 드리다가 잠이 오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주님이 그렇게 도우셨다 생각이 있어 너무나 감사해요. 양식이 아닌 것, 인간의 영혼의 궁핍에 조금도 채워줄 수 없는 것, 세상의 종교, 죄로 가득 찬 문화,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양식이 아닌 것에 왜 그렇게 매달리느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많은 제물을 바쳤어요. 그냥 안 되잖아요. 우상 빌고 가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것인데,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인데,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그런 걸 다 가지치게 하라. 나를 청종하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지으셨잖아요. 듣고 듣는다. 쉐마.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막 미간에도 붙이고 문술주에도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도 말씀을 듣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묵상하는 자리, 또 기도하는 자리, 계속 우리는 물에 그죠? 고기가 물속에 없고 바깥에 내놓으면 버덕버덕 다 죽어버리듯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리, 말씀의 강수 속에서, 말씀의 바다 속에서 말씀의 공기를 먹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지상은 다 훈련이에요, 여러분. 아멘. 너무 잘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 기쁘시면 되잖아요. 영원한 언약,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야 하는가? 거기에는 영생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고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면 영원히 산다는 이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고 그 신실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오직 죄를 알므로 예수님의 피에 목마른 자들만이 나오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고 그들만이 영원히 살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 커버넌트 언약이다. 옛날에 그죠, 이렇게 봉건주의 사회 이래 보면 전부 그죠, 이렇게 주인하고 종들과 다 언약, 약속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약속 시간, 뭐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전에 보면 그죠, 한 30분 늦게 오는, 맨날 늦게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봐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언약 관계가 돼 있는 그런 어떤 간섭과 그런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시간 약속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종에게 알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인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얘기한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는 것 때문에, 집은 곧 성전을 말하거든요. 성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성전을 몰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충만한 거예요. 역사라는 게 가만 성경을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 애굽을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셔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지나가면 또 같이 성막을 빨리 해가 들어가야 돼요. 떠나야 되고 또 멈추면 멈춰야 되고 하늘의 지시를 따라서 또 막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 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죠 성전을 봉헌하고 할 때에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그냥 이렇게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차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의 다 성전이 무너지고 작은 이제 다시 포로 귀환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나 좀 작은 성전을 만들고, 결국 이제 다 무너지고, AD 70년에 티토 장군 그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오셔서 그때 이제 나중에 다 무너지리라,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그 성전에 이 금덩어리가 많거든요. 그 벽돌 사이에 금이 많고 하니까 그거 다 파삭히면서 금 다 취하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 주님이 성전, 내가 성전이다. 성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안에 있는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우리 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 너희 안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계실 것이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이젠 우리가 성전이고,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면요, 완전한 태양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기다리게 되는 것인데, 놀라운 세계가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 세상이 같은 것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엄청난 다른 세계가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재림하시게 시키시고 그럴 때에 역사하는 것이죠. 아무튼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 즉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몸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죠. 우리를 다 사방으로 흩어서 생각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 하나의 사실, 진실한 우리를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기서 보면 그죠, 마귀가 마지막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맺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또 어떤 당위성이 있죠. 우리에게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 축복이 있죠.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신앙생활, 우리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그저 피의 언약에 연결되어 있는 자들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속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도 내게 속해 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찬양도 있잖아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70장.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 커버넌트. 우리 그렇죠?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 여러분 로마서 8장 뒤쪽에 보면요, 적시냐 극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랴.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마귀들이 참소해도 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교통정리해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피로 세운 언약의 관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피로 세운 언약의 관계다. 시작.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피로 세운 언약의 관계다. 아멘. 피, 생명이 생명.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 언약의 피 안에 제3과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는 능히 우리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하게. 맨 처음에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는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체 줄기가 구원과 회복,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보혈이라 그러죠.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배 피로만이 우리의 제약된 행동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새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새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어도 안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흘리신 피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이제 너는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거룩한 신부가 되었느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 일생 동안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랑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복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인도하신 것이죠. 뒤에 4절 5절에는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언급되는 내용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정인으로 세움을 받으셨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인도자로 만민의 명령자로 삼으셨다. 여기서 정인은 좀 어렵지만요.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정인인 것이죠. 이제 만민은 무조건 그에게 나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도함신과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구도를 이끌어 가신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분 만민 앞에 높이 세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높으셔가지고 다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5절에 보면 끝에 그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랬어요. 확실한 은혜. 이건 완전히 100%예요. 그 은혜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을 향해서 우리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확실한 은혜로서 그가 예수님께서 너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하늘 잔치에 오늘 찬송 처음에 부른 그 이제 시작할 때 찬송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잔치, 주일은 다 잔치에 잔치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날에 구원의 은총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되는 거예요. 부활될 것을 여길지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초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마다 다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저와 여러분들 영화롭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옆에 계신 분들이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잘못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세상에서 무슨 그죠 어떤 계급 뭐 자리 그런 거 다 볼 거 없어. 외모 볼 거 없고 무조건 그죠 어떤 정말 몸이 아프거나 그냥 세상에서 좀 어려움을 당해도요 교회에 와서는 아주 존귀한 우리가 그 대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약하면 그죠? 돈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넘어지는 자도 다 하나님께 오라. 스케일이 크셔요. 누구든지 주를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마시라고 촉청하시고 포도주와 우유는 생명의 활기를 주는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풍성하고 구원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우리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받은 말씀이 먼저 배운 말씀들이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장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하셨지요. 아멘. 우리의 영육간의 배부름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고예요. 나오는 수고. 수고에 다 시간을 그죠 다 저거 하고서 오늘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그죠 주의를 승수하는 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 돼. 그럴 수 없는 날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날은 좀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발걸음이 너무나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동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생수의 양식 영혼을 살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잔치에 초대받은 기쁨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이전에 그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마쳤을 때 또 천국으로 초대되는 거지.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초대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꼭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